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더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1장 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입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는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쭉지에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아멘. 네,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나는 맹세할 수 있다 라는 구절입니다. 보신 대로 욥의 맹세입니다. 내용대로 지금껏 살아오면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를 만든 게 뭘까요? 말씀 속에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3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악한 짓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곧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못된 짓,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람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의 고백에 의하면 율법 하나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자랑할 게 있다면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했었죠. 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 아닌 자랑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 자신을 죄인, 죄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 보게 되면 욥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악한 짓을 한 일이 없다. 내가 이걸 맹세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있죠. 뭐예요? 시련입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에 죄 지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쁜 일을 한 일이 없는 거 내 맹세한다. 아니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도 있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이런 내용으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욥을 또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랬잖아요. 너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건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너 잘못한 일 있지?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욥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난 나쁜 일 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욥도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욥의 친구들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욥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요, 욥처럼 살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욥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내가 지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나쁜 짓 한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럼 욥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복 받아야 되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고요. 또 실제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동방의 갑부라는 그런 그 별칭을 받을 정도로 정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더 잘 돼야죠. 더. 근데 쫄딱 망했거든요. 뭐 재산 다 날아갔고 자식들 다 죽고 자신은 병까지 들어가지고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죠. 만약 욥 자신에게 불어닥친 시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건 부당한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라면 부당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당한 거다.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욥 자신을 아무리 살펴도 시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일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못된 짓들 쭉 열거하고 있죠. 쭉 열거하고 있는데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련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나쁜 일, 악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면 벌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안 그랬다는 거죠. 시련의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맹세한다.
나는 맹세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맹세한다는 거. 욥이 그렇게 자신을 두고 그런 내용으로 맹세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맹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그는 정말 하나도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가 그렇게 자신을 맹세할 정도로 잘못한 일 하나 없는 그런 그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시대 바울도 욥 못지않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만난 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를 알았거든요. 율법 하나 어기지 않고 지켰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알게 된 거죠. 나는 나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영적인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맹세한다. 나는 한치 율법 어긴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욥은 지금 안 그런 거죠. 맹세하는데 나 절대로 나쁜 짓 하나도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가 그러냐? 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도덕과 인류적인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랄지라도 또 율법 시대에 누구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맹세하는데 나 하나도 잘못한 일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러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욥이 그런 그 태도 어떻게 보셨겠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친구들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욥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잘못한 것 하나 없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들은 죄인이에요. 그 죄성이 모든 사람들을 다 타락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욥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맹세하건대 나 하나도 잘못한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욥같이 맹세하건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욥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욥은 이런 말 안 해요. 맹세하건대 나 잘못한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어두움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완전한 분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온전한 부분이 없어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 맹세하건대요. 나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멀찍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거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어요.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일 따릅니다. 결국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오셨는데 여러분의 겸손한 신앙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